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크게 역사하사 동성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또한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의 능력이 정말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튀르키예 그 지진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금 많은 일정을 소화 중에 계십니다. 정말로 고된 여정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무 무탈하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의 말씀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부탁 아닌 명령이죠. 명령. 모든 신자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여 년을 살아오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붙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꼭 입술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 삶의 그 드러나는 모습으로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이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이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하는 말은 절대적이어서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는 종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종이라는 제도, 노예라는 제도가 있나요? 없어요. 예. 이러한 제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형식으로 사람을 부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법적 처벌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종이라는 개념과 동떨어진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종으로서 살아라 이야기한다면은 그 종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종이 무엇인가 이미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종 그러면은 노예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거부감이 일어나죠. 종, 노예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종이라는 종 제도와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는 듯이 존재하였던 그 시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뜻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종은 한마디로 물건이에요. 사람인데도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처분해서 버릴 수 있는 생명? 그런 거는 종들에게는 해당되지를 않아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종과 노예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받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합법이었어요.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것, 물건처럼 대하는 것, 그냥 이런 물건처럼 아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손에 의해서 종과 노예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바뀔 수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그것이 험한 일이던 위험한 곳이던 혹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너가 저기를 가야 돼 라고 한다면은 종들은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유지되었던 주인과 종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실수하여도 참으시고 인내도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그 종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하시죠?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신다? 친구라, 친구라. 분명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의 개념을 다 깨부셨어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종들인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면서 세상에서 취급하는 종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무엇가 되었나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부터 친구니까 우리 이제 대등하게 지내자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셨을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서 막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록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 불러주시고 따스하게 품에 품어주시면서 가족처럼 대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죠. 친구이지만 주인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선대하시며 친구라 가족이라 말씀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얘기하셨다면은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서 오히려 우리를 더 낮추고 낮추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들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간단하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짓 없는 은혜이며 선물인 영생, 이를 위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는 주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기에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정말로 아시아, 유럽 그 모든 대륙을 오가면서 3차에 걸치는 대전도 여행을 그는 늘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있었던 어느 선교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직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쏟아부었냐면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음에도 돌에 맞음에도 모욕과 수모를 당함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살아간 이유는 뭐라고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에? 명령 때문이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다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가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두 눈 뻔히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정말 애통함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가 때가 언제가 되어서 주 앞에 다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끊임없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기쁨 가운데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세웠죠. 그곳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였죠. 이 땅에서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며 애통하는 감정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이처럼 행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간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하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영생을 받고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영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그들이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내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많은 복음을 붙들고 전도에 가장 앞장서 나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 변화가 되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10년, 20년 한평생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다니엘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빛날 찬란한 영광을 그 두 손에 들려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본문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즉,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고 계시죠? 그렇다면요, 이 약속은 이미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향한 믿음,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인도함을 묵묵히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두 가지의 약속. 믿는 자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한 전도하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또한 주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고와 헌신에 거기에 대한 상급을 더하여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전도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상급이 있는 귀한 수고요 헌신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될 상급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인가, 이것은 명명백백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인 것이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들 그냥 내 수명 다할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요, 어떤 거예요? 영원토록 쓰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쓰게 될 것이죠.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꼭 시의 한 절 같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의 신을 지닌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그냥 아이고 그냥 잘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에 상급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주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종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이들, 내가 이 명령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모르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복이라고 봐야겠죠. 주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정말로 크게 우리에게 갚아주리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적은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소경에게, 아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그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베풀어주는 작은 손길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여 줌에 있어서 그것을 늘 묵묵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충성됨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충성의 결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기억하시죠? 어디요? 하늘에. 네, 맞아요.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보물 아무리 쌓아봤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내 한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쌓아두어야 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 쌓기, 그것에 가장 앞장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전도. 말씀을 전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종종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쉬우셨어요? 저는 어려운데 목사인데도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그냥 어중간히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실제로는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길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1년, 2년 안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종종 낙심도 생기고요. 또 안타까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기는 하였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긴 시간일지라도
오랜 기간이나 할지라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복음을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생전에 교회 근처에조차 가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암에 걸리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임종을 앞두게 되셨을 때 갑자기 자녀들을 모아두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또박또박 자신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나갔던 거,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정말로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다고 해요. 병상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고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묵묵히 혼자 예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매일 새벽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면서, 그런데 가족 누구도 예배당에 나오질 않아요. 권사님 혼자만 나오시는 거죠. 연세가 많이 들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잘 걷지 못해도 늘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던 그 어머니.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 빈소를 찾아간 거죠. 빈소에 찾아가니까 아들이 묵묵히 앉아가지고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위해 오신 목사님을 붙들고 아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 멋대로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그동안 헤어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정말 후회가 밀려온다. 내가 그동안 잘 모시지 못했고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 후회가 정말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례 예배 장소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그 고백의 소리로 인해서, 목소리로 인해서 때 아닌 그 장례식장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사람이 그 장소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한 생명이 드디어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된 거죠.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생명의 막바지 끝에 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 예배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한 150군데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소천하시는 믿지 않는 가정, 믿는 가정,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요, 그 믿음에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발화하는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곳이죠. 한평생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살아가였던 내 기도가, 내가 살아 생전에는 그 아들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 즐거워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간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인 그 자녀들을, 그리고 그 대상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과는 멀고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도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전보다 더 뜨거워진 믿음과 열정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화면 펴셨으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 손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때 아니에요. 주님의 때예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모아는 자, 씨 뿌리는 자들.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의 복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영광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장 앞장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 자리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상급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